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정부께 성막기도 1단계 어젯밤에 첫 번째 시간은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이번 주 세미나 집회의 주제를 한 단어로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설명서. 교회를 왜 만들었는지, 성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목사와 부목사를 왜 세우셨는지, 그럼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잘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현 상황과 이 집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거의 모든 전도하는 메시지가 잘됨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오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부자들이야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주일날 못 쉬었습니다. 일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옆집에 보면은 세댁은 신랑 손잡고 성경 옆구리 끼고 주일만 되면은 쉬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요일날 놀고도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냐.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요,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어요. 지금은요, 그 말로 전도하면은 뭐 교회 안 나가도 더 잘 사는데.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 와서 보니까요, 지하실이라 자기 집보다 못해. 안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면서 선물 공시도 하고, 그래서 교회 불러다가 숫자는 채워놨는데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살자. 예수 믿었으니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교회 문화도 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 어느 정도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숫자는 채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작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튀쳐나가버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예수님은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는 싫대요.
교회는 싫대요. 자기 집 교회, 집 근처에 교회가 들어오면은요, 데모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전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그 창립 예배 드는 날 그렇게 이제 막 갔는데요. 마을 주민도 들어가니까요, 교회 건립 결사 반대, 플랜카드 붙이는 겁니다. 청년회, 뭐 분여회, 노인회. 그 교회를 하기로 한 그 집 근처 가니까요, 아예 그냥 막걸리판을 펼쳐놓고 주저앉아갖고 차도 못 지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옛날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마당에서 이제 개척 예배를 한참 서서 드리고 있는데요. 바깥이 웅숭웅숭 하더니만 갑자기 노란 게 막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똥불을 갖다가 막 예배 드리는 안을 향해서 담 넘어서 막 퍼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똥물 세례 다 받았습니다. 교회 들어온 거 싫대요. 핍박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만 자기 집 옆에 교회 들어온 거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집 옆에 교회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이해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집 뒤에, 옆에, 앞에 교회 들어오는 거 싫어해서 될까요? 코로나를 이제 막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몸살을 안고 있잖아요. 2021년도 10월 3일 날 정부가 하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항의를 하니까 지자체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16,403개를 주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게 있는 교회가 13,353교회 82%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351개 2%밖에 안 됐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2,693개 16%입니다. 전국 교회를 6만 교회로 보면은요, 9,600교회가 코로나 중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요,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한국 리서치가 21년도 종교 인구 현황 및 종교 활동 조사를 해서 21년도 12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1년 동안 조사원들을 동원해가지고 23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1년도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은 개신교가 20%, 여기에는 사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 17%, 천주교 11%, 종교 없음 50%입니다. 그들 중에서 종교활동 참여도 매주 종교활동을 참여한다. 개신교는 51%가 매주가 안 돼요. 천주교는 25%, 불교는 2%. 그러니까 불교에 우리가 25배 더 많이 종교활동이 열심입니다. 천주교보다는 2배나 더 많이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다. 개신교 78%는 매우 중요하대요. 천주교는 50%, 불교는 34%. 이게 불교는 3분의 1만 종교활동이 중요하다. 천주교는 반만. 우리는 78%가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종교활동 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합니다.
국민일보가 코디 연구소를 통해서요 22년도 4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종교, 기독교 25.3%만 호감이 간다는 겁니다. 천주교 65.4%가 호감이 간대요. 불교 66.3%. 자, 종교 활동을 매주 하는 게 2%밖에 안 되는 불교는 66.3%가 불교에 호감이 있대요. 25% 매주 가고 있는 천주교는 65.4%. 우리는 50%가 거의 매주 가고 70%가 종교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감이 가는 사람은 25.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 활동이 중요하다. 여기면 여기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호감은 덜 간대. 매주일 참석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호감이 적어요.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들의 종교 활동이 이 백성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활동이 많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수록 일반 백성들은 그 종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못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배타적이래. 자기들밖에 모른대.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거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할 단어가 안 됩니다. 이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그렇게 목적을 세우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릴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천주교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거룩하다, 진보적이다. 불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 포용, 상생, 친근, 보수. 천주교, 불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음숙, 배려, 경건, 공감.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에게 25.3%, 기독교인은 20%,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5.3%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숙하다, 배려하다, 경검하다, 공감한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요. 도덕적이라는 단어조차도 기독교 하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세상에 비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교회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종교적인 도시를 지나갈 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와 빌립보 총독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를 이 지역이 얼마나 잘했으면은요, 가이사라 황제가 자기 이름을 빌립보 총독까지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가장 종교적인 도시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 이 세상으로 배워서 된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한테 알려준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를게.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게.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내가 교회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교회를 서기까지 누군가의 삶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이었던 사모님이었던 성도들이었던 누군가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500여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야, 내가 교회 세울게, 그 말씀 안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베풀고 내가 교회 세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도시에서, 신앙생활에 행식화된 그 도시에서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래 내가 교회 세웠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 고백이 빠져버리면은요, 가장 종교적인 행식화된 집단과 장소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사는 길, 편안하게 사는 길, 안락하게 사는 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요. 교인들도 자기 목사님밖에 몰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나온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이 삶의 문제를 답을 듣는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여기를 살았는데요, 이 다음 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매주일 주예전에 와서 주님께 해답 받읍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물질로 세우러 갑니다. 외행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막 추구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교회 오는 멤버, 회중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편안하면 된다, 그러면 잘됐다 박수 쳐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합니다. 아이고, 저거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면서 복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그 기준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백부장의 자리를, 율법학자의 자리를 그렇게 박차버리고 복음 전하러 가죽 수선해가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매를 맞고 쫓겨나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도 도망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산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봐라, 그게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저주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백부장 자리도 율법학자 자리도 가말리엘 문에서 세계 3대 대학 나왔다는 인간이 저러면서 산다. 지금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세다 들령에서 수만 명 먹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떠나고 없습니다. 수제자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잘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요, 예수님과 바울은 아주 잘못된 삶을 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숫자를 모으기보다 그 안에 있는 성도가 몇몇이든지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삶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주간은 요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고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을 찾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범위, 그 방향 안에서 주님이 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요, 동물과 식물이 공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존했습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 동물이 사람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주님 오시면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음부의 근sek이 이기지 못할 때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저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노예 정치를 보세요. 교회 정치를 보세요. 공존이 아닙니다. 양육 강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동력자로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당신은 그 일을 잘할 수 있음이 중심이 아니라 크고 작음이 중심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심입니다. 나는 많다, 나는 크다, 너는 적다. 이 논리는 음부의 근세가 통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음부의 근세가 통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가장 마음 편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커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잘 사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삶을 결정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 삶의 공적이 남아있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가 아닙니다. 세상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잘 사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로서 심판받을 때 그 공적이 남아있어 해받지 않고 상받도록 그런 삶 살도록 가이드하고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에 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적이 풀다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너무 힘들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에 다 불타 없어지고 헛것이 되어지면은요, 예수 믿은 것 참 불쌍하게 예수 믿은 것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삶 그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거 불쌍한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잘못 양육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어서 그래서 잘 산다고 어깨에 힘도 주고 폼도 잡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꽝 된다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 잘못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거든요. 니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준 여자가 줘가지고요. 내가 먹었는데요. 여자가 주는 그걸 안 먹고 어떻게 배겨요? 우리 조상이 그랬다니까요. 그 여자는 뭐랬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뱀이 깨어서 할 수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되고 장로도 됐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요. 선교도 하고요. 언제 내가 네 보고 그 일 해라 그랬더냐?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 그러고 11조고 주일날 교회하고 그러면은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직장에서 뭘 하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 잘못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요, 내가 삶을 고쳤지요. 야 이놈아, 너 담임 목사가 그랬으면 넌 틀림없이 그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놈이야. 그랬으면은 그쪽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또 그랬으면은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핑계 댈 겁니다. 이 교회가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삶이 달려집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 마시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리이다.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막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곳이지 사람의 일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깨닫고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거 가르쳐주는 곳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설명해 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파송 계획을 설명을 해주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 그 길을 가이드해 주고 이끌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의 일, 잘 사는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바르게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것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요, 십자가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죽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은요, 붙들고 항변하니 말하기를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그거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그 일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면은 신앙생활한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봅시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멤버들 중에서 신앙생활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요? 자기 잘 사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이 있는지요? 성경은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랬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통해 자복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일을 최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첫사랑에 불타갖고 주여 부르짖는데요.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일,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늘나라의 삶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고 교회를 교회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목회를 목회답게 바른 방향 설정하는 곳, 하나님의 창조 계획 설명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주님이 세운 목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든 삶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하고 그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내 방식대로 쭈글뚱살뚱 모르고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 내 도와주어서 예수님 도움으로 그 일이 더 잘되고 더 편하고 더 쉽게 되도록 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은 첫 시간에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불렀으니 이제 교회 나왔으니 나랑 같이 나갔던 죄인을 불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목적과 계획을 깨달을 것이니 그러면은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 것입니다. 그 삶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이드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은 이유는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고 그 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턴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도움받아서 더 편하고 쉽게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도 다 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하며 바르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며 사는 것,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나와서 그 자기 손해 생기면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옮겨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모습, 목사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 때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때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습니다. 내 삶, 내 계획, 내 목적 못 박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도와서서 그걸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지 못하고 내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바른 삶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 바른 믿음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바른 믿음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목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보편화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편화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교회 나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대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그걸 갖다가 방향을 팍 틀어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버리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힘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도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것, 귀중한 것 이 땅에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목숨, 시간의 연속이 목숨입니다. 시간의 연속.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하루하루 모인 것이 내 목숨입니다. 이 내 시간을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썼다면은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썼어요.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놓는 것, 내 시간을 사용한 것, 이것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하면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쇳덩어리, 원철. 교회에 온 새신자는 쇳덩어리입니다. 원철입니다. 원철. 이철, 쇳덩어리 하나. 쇳덩어리 하나를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교회에다 불러 놓았으면은요, 이 쇳덩어리에 녹도 쓸 거고 세상 끝망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쇳덩어리에다가 뭐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녹만 씁니다. 지저분해집니다. 쇳덩어리가 교회에 나왔다면은 성령의 영광도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요, 녹아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물틀에 붙든지 아니면 녹은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망치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쇳덩어리 같은 원철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녹이 묻고 때가 묻은 이 성도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광로 속에 녹여서 세상의 물을 다 때를 찌꺼기를 녹여버리고 성령의 망치로 때려서 하나님이 만든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과 같이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락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깨우쳐주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영락교회 이 기도원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철 같은 쇳덩어리로 남아서 세상에 녹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할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네가 생기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어집시다. 그래서 원철 덩어리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재탄생하여서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그 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지,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이 세상에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거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네한테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원철 쇳덩어리로 있으면은 너는 녹슬었어. 버리게 되어지지만 도구가 되어서 그 일하며 살아라. 그 일 무엇인지 내가 끊임없이 너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느냐. 제발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었어. 나랑 같이 그 일 하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바른 모습 찾아가도록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가십시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목사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